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87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오늘은 원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구절에 대한 세 번째 설교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생각이 다 정리가 못 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아직 잘 준비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전할 수 없었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하게 마음과 또 내용의 준비가 되면 전하기로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가끔 이쯤이면 듣는 분들이 좀 지치겠다라고 생각될 그런 시점에 한 편씩 시편을 설교하곤 했는데 오늘이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한 번쯤 시편을 살펴봄으로써 신선하고도 거룩한 그런 마음의 전환, 기분 전환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 오늘의 시편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렇다고 시편이 기분 전환용 말씀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또 이제 제 음성을 통해서 이 구절을 들을 것이고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이 말씀을 이제 함께 읽었는데요. 이 내용이 지금 뭔가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 뒤에 이렇게 전개된다는 느낌은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나오는 표현들은 참 성경을 잠깐 눈으로라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아마 전혀 감이 안 잡히실 겁니다. 시편 전체를 제가 계속 날마다 순서적으로 읽고 있는데 그런 시편의 내용들 가운데서 아마 가장 어려운 그런 해석의 부분에 속하는 시편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제가 듭니다. 이제 그래도 이제 이 시편의 담고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대단히 깊고 그걸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한 걸음 가까이 그분에 대하여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렵지만 이 시편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느끼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의 저자들이 여러 저자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시를 생각할 때는 제가 제일 먼저 저자에 대해서 먼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자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 저자들이 있는데 다윗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있고 그 다음에 가문으로는 이제 개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아삽의 가문, 그 다음에 고라의 후손들 이런 저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저자들 가운데 오늘 예배 중에 우리가 읽은 시편의 그 말씀도 고라의 후손이 지은 시인데 이 시도 역시 고라 자손들 중 한 분이 지은 시입니다. 고라 들어보셨죠? 고라. 네. 고라를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고라. 광야 시대에 그런 등장하는 이름으로 기억이 되실 겁니다. 고라 자손은 모세와 함께 광야를 살았던 고라라는 분의 후손들이에요. 개인적으로 고라는
레위 자손의 레위, 그러니까 레위 그 조상이 레이잖아. 레위 아버지가 야곱이고, 근데 그 레위의 8대 손이고 모세와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굉장히 가까운 인척지간이에요. 그랬던 그 고라인데 그 고라의 후손들이 무리를 동원해 모세를 대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고라와 당시 무리들이 땅이 갈라져 산채로 묻히는 참 끔찍한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라의 세 아들들은 고라와 다른 고라의 자손들이 다 이런 재앙을 받게 되는데 고라의 세 아들들이 이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참 신비로운 일이죠. 그리고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후에 고라의 세 아들들은 성전을 지키는 일과 찬송을 담당하는 일과 그 다음에 빵을 굽는 성전의 요리사로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고라 자손의 후손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고라의 가문이 그 당시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 전체를 다 버리신 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고라 자손들 중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편 여러 편들의 시를 쓰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입니다. 고라는 잘못했지만, 그래서 고라 본인도 재앙을 피해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들과 그리고 그 후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면 조금 더 즐겁게 이 시를 대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87편은 이런 고라의 후손들 중 한 분이 지은 시인데 정확히 그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분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의 시들은 보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생각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이런 시들을 많이 지었는데 이분은 그것과 전혀 다른 종류의 시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방인과 관련된 그 어떤 시입니다. 언뜻 보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 같이 보이지만 사실 마지막 9절, 7절은 찬양으로 끝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가 다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시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찬양시는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계획,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때 그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셨구나, 하나님을 깨닫고 감동하는 그런 시예요. 잠깐 내용을 보면 이 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부터 3절, 그리고 두 번째는 4절부터 6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7절입니다. 이 시가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기 위해 우선 이 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순서대로 1절부터 3절을 살펴보고 4절부터 6절을 살펴보고 그리고 7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통해 시인이 전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사실, 이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감추어진 사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성경 전체 속에서 이 시가 담고 있는 의미,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은 한마디로 시온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표현만 놓고 본다면 1절에 그 기지가 성산에 있다라는 말은 시온성을 찬양하는 말로, 이 말은 시온성이 거룩한 산 위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시온성 많이 들어보셨죠? 3절은 하나님의 성이 너희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이란 1절에 기록된 시온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시는 1절과 3절에서 시온성을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온성이란 사실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온성과 예루살렘 성은 같은 장소입니다. 서울을 옛날 말로 우리가 한양이라고도 부르고 뭐 이런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한 장소에 대한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시온과 예루살렘입니다. 모두 같은 장소입니다. 한 장소를 이렇게 두 개의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단순히 지리적으로만 나타낼 때는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중요한 한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으로도, 예루살렘 하면은 사람만 사는 곳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계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시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런 면을 강조해서 표현하고자 할 때, 즉 예루살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사시는 거룩한 곳이 있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하려고 할 때 구약은 그것을 다른 말로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온. 그러니까 시온은 지리적인 지명이 아니에요. 물론 예루살렘을 가리키긴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지리적인 명칭이라면 시온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정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인이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고 시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아직까지는 그다지 이 시에 담겨 있는 좀 뭔가 집중할 만한 내용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조금 더 진행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 2절입니다. 2절은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 집중해서 나중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잘 한번 눈여겨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 말이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상당한 모순이 벌써 느껴질 겁니다. 야곱의 거처라는 것은 구약에 흔히 나오는 표현이에요. 야곱이라는 표현. 구약에서 야곱 하면은 늘 누구를 나타내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각종 선지서도 그렇고 시편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시온의 문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온성을 나타내는, 시온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이것도 그냥 상징적인 시적 표현입니다. 즉 이 시온의 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도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2절을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보다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성을 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그대로 놓고 해석한다면, 근데 이 말이 이게 그대로 이렇게 글자 그대로 해석했을 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 정신적 도시는 예루살렘이면서 곧 시온성입니다. 왜 그곳에 성전이 있잖아요. 자기들 늘 거기 가서 예배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보다 시온성을 더 사랑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근거지가 시온성이고 자기들은 시온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민족을 시온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말해요. 내가 너희들보다 시온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시온의 백성인데 왜 우리를 제껴두고 우리보다 시온을 더 사랑한다는 이런 말이 안 되는 논리로 말씀하실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 시가 어려운 부분이고 꼬이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자신들과 시온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체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시인은 이스라엘 민족과 시온을 마치 다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온이 담고 있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인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과 시온성을 서로 다른 두 대상인 것처럼 묘사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보다 시온성을 더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표현 안에 담긴 시인의 생각은 무엇일까? 왜 이렇게 어렵게 시를 쓸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답이 4절부터 6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인이 시를 썼는지 4절부터 6절 안에 답이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 안에는 네 국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딱 봐도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악한 나라들이에요. 이름만 딱 봐도 알죠? 이 네 국가들은 모두 다른 시기에 존재했던 나라들입니다. 첫 번째 나라는 여기서는 라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합. 어느 나라일까요? 라합은. 어떤 나라를 라합으로 지금 표현했습니다.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라합이라고 표현할 때 라합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표적인 나라를 상징하는데 구약에서 가장 최초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강력한 대표적인 나라 어느 나라였습니까? 모세 시대의 애굽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9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다라는 말이 나오고 이어서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내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다란 홍해를 염두에 두는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여기 등장하는 라합은 나라와 연관해서 생각할 때는 애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어요. 라합이. 여기서는 나라를 지칭할 때 애굽을 지칭합니다. 라합은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표적인 적대 세력입니다. 이어서 나타나는 두 번째 나라 누굽니까? 유다를 멸망시킨 북쪽 이스라엘 말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데 남쪽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그 당시에 강력한 나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자신을 높였던 나라, 그 나라 누구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바벨론도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시인의 입장에서 이 시인에게 바벨론은 자기들을 멸망시킨 적국입니다. 적국인데 이 바벨론을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로. 이 부분이 놀랐습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는 두로입니다. 이름은 조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조금 생소하실 것입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 다메섹의 아래에 위치했던 해상 국가입니다. 가나안 시대부터 존재했고 대표적인 이방 나라였으며 우상하면 으뜸 가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구스입니다. 이 구스가 이제 구스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데 이 구스가 상당히 오늘 본문의 전체 해석을 좌우하는 중요한 키 역할을 합니다. 이 구스는 애굽 아래에 위치했던 시기적으로는 애굽보다 훨씬 후의 나라인데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 지역에 위치했던 그 나라인데 아프리카 북쪽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구스의 조상이 누구냐면 노아의 아들인 함입니다. 함의 후손들은 홍수 후에 흩어져 아프리카 지역까지 내려가게 되고 거기서 민족을 결성하고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구스입니다. 성경에 구스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은 서로 다른 시기의 나라들이었으나 고대로부터 등장하는 대표적인 세계적 강국들입니다. 또 두로와 구스는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이방 나라들로서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의 이방 나라들입니다. 두 강국과 북쪽 끝나라와 남쪽 끝나라 네 나라를 지금 시인이 등장시켰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애굽과 바벨론과 두로와 구스가 모두 거기서 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가 어딜까요? 여기서 말하는 거기 앞의 내용이에요. 시온성입니다. 사실 이들은 시온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이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들이고 우상이 들끓었던 나라들이고 그리고 함의 후손들인데 노아를 저주했던 함의 후손들인데 노아를 욕보였던 함의 후손 그래서 저주를 받았던 함의 후손들인데 그들이 다 시온에서 났다고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반전입니다. 이 시에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바로 1절부터 3절에 등장하는 시온성입니다. 이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의 놀랍고 독특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시온의 백성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합니다. 어쩌면 당시 유대인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쩐 이유인지 이 시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시인은 자기 조상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하면 우리가 일본 생각하듯이 치를 떨어야 되는 나라예요. 근데 그 바벨론이 시온에서부터 나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감정이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것은 바로 언젠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들이 시온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시인은. 그래서 네 나라를 등장시켰습니다. 애굽, 바벨론, 두수, 구로.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려고 했던 애굽,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가나안 시대부터 토착적으로 우상이 들끓었던 두로, 그리고 노아에게 치명적인 수치를 안겨주었던 그 포도주 사건 우리 알고 있죠? 그 함의 후손들인 구스인들, 시인들은 이들이 모두 시온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모두 다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았고 그리고 특별히 함의 후손들은 저주를 받았던 백성이에요. 저주를 이미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그런데 다 시온으로 다 불러드리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스라는 민족입니다. 시편 68편에서 시편의 또 다른 한 무명시인은 장차 구스인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다른 시편에서 말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8편 31절입니다.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나온다는 뜻이죠. 시적 표현입니다. 구스인이 장차 하나님께 손들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스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 제가 구스의 조상은 함입니다. 함의 아들은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계보를 말씀드리면 노아, 함, 가나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노아, 함, 가나안. 가나안의 후손들이 구스인들. 이 함이 잘못해서 가나안 이하 다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함과 가나안으로 이어지는 구스인들은 홍수 후 포도주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던 대표적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은 백성조차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구스인의 구원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는 내용이 시편 68편 31절과 그리고 오늘 시편 87편에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스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스인들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길에서 간다게라는 이티오피아의 여왕의 한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간다게는 그 당시에 이디오피아의 여황제였습니다. 이 이디오피아가 어떤 나라인고 하면 구스인들이 세운 구스의 나라입니다. 간다게의 신하는 길에서 빌립을 만나 복음을 들었고 자신이 읽었으나 무슨 뜻인지 몰랐던 선지자의 글을 해석받았고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물가에 들어가 친히 빌립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다게의 신하는 고국으로 돌아가 간다게와 그 나라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복음이 구스인들에게 전해지는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수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 지금도 이디오피아 안에는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과 다르게 놀랍게도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도. 간다게의 신하가 빌립을 만나는 이 사건은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던 구수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소 우리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이 역사의 이야기, 딱딱해 보이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 왜 드릴까? 우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4절에는 애굽과 바벨론과 두로와 구스가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 그리고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 그것이 어찌 이 네 나라뿐이겠습니까? 여기 등장하는 네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표적인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저주받은 나라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들, 그리고 저주받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조차 하나님께서 다 불러 자기 백성 삼으셨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전부 다 불러서 자기 백성 삼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나라는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대표의 의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받았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사슬을 끊어내고 차별 없이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들이겠다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리고 끝없는,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고 선포되는 시입니다. 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덕택으로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우리에게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지불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갔습니까? 그럴지라도 이 복음을 사그러들지 아니하고 이 땅에 들어와 뿌리 내리고 꽃 피워서 우리가 그 복음의 자리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 우리도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이 시를 살펴보면 이 시편의 내용이 흘러 성취돼서 이제 우리에게까지 성취된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저 아프가니스탄의 그곳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들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을 자기 백성 삼으실 때까지. 버림받은 길가의 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관심도 받지 못했던 버림받은 길가의 돌이 한 건축가에게 발견되어 마침내 집 전체를 받치는 받침돌이 되는 것처럼 길가의 돌들 같았던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거룩한 성전을 바치는 성전의 기둥돌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굳이 시적으로 표현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이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제가 또 말씀을 전할 때 당장의 감동과 위로도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심도 깊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좀 더 무게감 있게 하나님을 잘 터득해서 우리의 신앙을 튼튼하게 다지는 이런 과정도 때로는 필요하는데 그러한 도움을 주는 것이 오늘 시편과 같은 이 시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였던 유대인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배척당했던 저주받은 백성들 내가 다시 불러드리겠다는 겁니다. 구원 대상의 대교체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도다라는 이 안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배척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시온의 백성이라는 헛된 자만심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척했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오는 모든 백성이 그 유대인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리가 교체되는 것입니다. 이방의 무수한 나라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우상을 섬겼고 저주받았던 백성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걸음으로 나옵니다. 마침내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 그들이 시온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시온의 백성 결국 우리라고 해도 결국 지나친 표현이 아니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그 자리에 이방 나라, 이방 민족들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2절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신다라고 시인은 깨달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은 시인은 놀랍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절입니다.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이 7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이 시온의 자리에 새롭게 들어온 이방 백성들을 복되다고 칭송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동안 하나님을 몰라 우상을 신으로 떠받들었으며 하나님께 저주까지 받았던 그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시온 백성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존재들입니까? 다소 어려웠던 한편의 시가 이렇게 터득되고 정리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피부로, 외모로, 가문으로, 신분으로, 민족으로, 나라로 나누거나 쪼개거나 차별하지 않는 분입니다.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또한 결코 사람을 영원히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누구라도 부르시고 돌아오게 하시어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놀랍도록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강력한 소망 같아요.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셨고 그렇게 죽으시고 외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마침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고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셨고 계획하셨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의 꿈을 이루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분의 꿈 덕택에 우리도 이렇게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시온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도성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야곱의 후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제가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헛되이 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쁘게 믿음을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시온의 백성답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흡하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신 이 한편의 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저희들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백성들이 힘을 얻고 더욱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더 깊이 있고 풍성하게 알아가며 그래서 그 알을 통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더욱 믿음의 용단을 내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복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고 전파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는 그 풍성한 거룩한 복들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